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군대와 반지하지만 받으라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능력을 내고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를 바라옵니다. 아멘. 이제 인물방의 모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번 딴 사실을 감사하겠습니다. 모세의 결단. 모세의 결단. 중요한 사실이죠. 모세의 결단.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 양해를 구할 것은 캄보디아에서 저희 처남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의 예송우가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감기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감기 걸렸는데 오늘 몇 번 생각하고 결강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개강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기침이 따끔씩 나오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감기가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 앞에 선다는 것이 예의가 아닌데 용서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해줘야 돼요. 네네. 자, 모세의 생애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 40년은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서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중반부 80살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며 훈련을 받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후반부 40년 80살에서 120살까지는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며 그는 120살의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도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모세가 120살의 나이에 그 맡은 사명을 다 하였다. 성경에 이제 나중에 그 대목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출애굽기 2장 8절 10절에 보면은 모세의 성장 또는 모세의 유아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를 성경이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는 깊이 연구해서 모세가 어떤 상태에서 자랐는가. 4살에서 5살까지 엄마 품에서 자랐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엄마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녀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다시 말하면 부모의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라잖아요. 그 사는 교육입니다. 사는 교육. 꼭 기억하시고 모세는 반드시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면서 민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교육을 엄마인 요게벳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마음에 새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지난주에 보았기 때문에 말씀 찾아보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출애굽기와 히브리어 기자는 준수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다, 흠모하다, 탐내다, 그런 뜻이 있고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양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 궁중의 예절법도 지도자, 리더십, 철학, 다신론의 세속적 교육 등등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은 이러한 상태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외모와 지도력으로 애굽 바로의 유력한 후계자로 어떻게 교육을 전수받은 사람.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투트모스 2세인가요? 그가 딸밖에 못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모세가 바로 그 대를 이어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지금 뭐 역사 공부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실 줄로 믿고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기 전에 지금 그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주 이 모세에 대해서 놀라운 역사를 고백한 사실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이 강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주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는 반드시 어머니의 품에서 교육을 철저히 배웠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겼고, 그리고 그 율법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웃의 형제의 동족에 대한 그 사랑을 품고 있었던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들도 반드시 우리는 한 혈통으로 되어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김인숙 목사님 신천지 말을 잠깐 하셨는데, 신천지에 가 있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생명일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마음을 절대로 꺾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제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도 오늘 믿을 수가 있다.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믿을 수 있는 마음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언제 변화될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긴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의 강도와 좌편의 강도가 처음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했습니다. 그런데 우편의 강도의 마음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우편의 강도도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원수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임하소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그들까지도 우리는 마음에 품고, 맞습니까? 이게 주의 종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귀한 것을 발견한 것이 터인데요, 모세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남은 생에 허락된 그날까지 목회 사역을 다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귀중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들을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저도 북한에 잠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북한 동포들이 불쌍한지. 총구를 겨누는 북한군이나 공산당은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공산당은 변화가 되기 쉽지 않지만 그 휘하에 있는 그 나라 민족들은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담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원통한 강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처주이니.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이 한 절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상세히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그를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이 말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압제당하는 한 형제를 보고 그를 위하여 원수를, 그의 원수를 갚아 쳐주겠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애굽 사람의 그 간역자, 감독자들 밑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말고 오늘 마귀 사단에게 잡혀서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방탕하며 죄송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목사님들은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열어놓고, 혹시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우리 참고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두 이 대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손 쓰기 전에 하얀 종이 같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심을 심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게 하면요, 잠언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모세의 결단이 나오는데 고대의 역사를 보면 바로의 후계자로 왕위에 등극할 수 있는 나이가 20대 전반부라고 합니다. 20대 전후반.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 시기에 대하여 모세의 나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나이가 7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 돌아올 생각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8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고역의 현장에서 모세가 목격한 사실, 동족에게 관심을 가진 그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모세 자신의 동족인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12절에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다음날 나가보니 같은 동족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가담을 해서 성경에 보면 그른 사람이라고 기록돼요. 잘못하는 사람. 그를 향해서 모세가 말하는데 내가 언제 너를 나의 감독자나 나의 지도자를 세웠느냐. 그 오히려 반박하면서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을 반발을 하면서 따지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칼로 났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식이 바로에게 전달되니까 바로가 모세의 목숨을 찾으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기까지만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적용하셔서 꼭 설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요약한 것이 뒤에 있는데요. 자, 여기 모세의 위대한 선택, 모세의 위대한 결단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기록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24절에는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거절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좋아했는가? 무엇을 더 좋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요.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렇게 여겼느냐?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보니라. 이 세 구절 속에 각각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모세의 결단한 이 놀라운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습니다. 무엇을 믿는, 어떤 믿음으로 장성했을까요? 26절,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가족들까지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우리 목사님들이 선한 마음,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통해서 내 가족에게도 인정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합도가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애굽의 그 시대의 최고의 그 임금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지만 거절했단 말이에요. 더 나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이 좀 신앙생활 하시는 거, 또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말할 수 없이 그렇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를 향해, 나를 위하여 예비된 상이 있다. 여러분, 그 상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상에 속한 것은 거절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목사님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음이 다라고 말하지만 죽음이 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현장에 나가서도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껄핏하면 자살을 해. 이재명 사건 때문에 지금 5명이나 세상을 떠났죠. 응? 사람들이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죽음이 단 줄 알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음이 다,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니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고난도 우리 목사님들이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우리는 그 고난의 성질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이 고난은 이렇게 해서 왔구나. 맞습니까?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나의 동족들,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할렐루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아멘. 전도서 2장 1절 10절에 보면 육체의 낙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를 알까요? 쾌락.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 때문에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다.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한다. 일락. 잠언 10장 23절에 보면 행악의 낙,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거예요. 욥기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세속의 낙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허무하게 음부에 내려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20장 5절에 보면 사곡한 자의 낙, 아주 잠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회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후서 3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찾아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나요?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제발의 삶을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입으사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자들에게 어떡하라고요? 돌아서라. 세 번째,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능력이 뭐죠? 능력.
아니 그것도 모를까봐 물어보냐 그런 뜻인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능멸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25절에 히브리서 11장 25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한번 본 사실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는 반드시 이제 얼굴을 마주보며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이에요? 가장 가까운 내 이웃부터. 맞습니까? 나를 거절하고 나를 외면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곁에 이웃들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 해준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코로나 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참고 견디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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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잘못하고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하고 욕먹는 거 그것도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런 건 절대 그리스도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문제는 철저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알고 계실 줄로 믿고 큰 틀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증거가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위한 삶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은 반드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일에 기뻐하였습니다.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귀중한 말씀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야. 보세요. 시편 37편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적은 소유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계시록 2장 9절에는 환난과 궁핍에 처한 자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멘.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세상적인 풍부함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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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마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 모세는 무엇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렸느냐. 모세의 결단은
결론적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앞에 한 장만 넘기시면 되죠.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 자, 모세 후계자가 누구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온유한 자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아멘. 그러나 나를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은 강하고 담대하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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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숙이면 강하고 담대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몸뚱이를 짓밟고 밟아버리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보할 것은 절대적으로 양보하고요. 그리고 양보하지 않고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대적해서 반드시 결박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담대함을 소유한 자는 큰 상을 받게 된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언 11장 18절에 의를 뿌린 자의 상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의를 뿌린 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30장. 너무 기가 막힌 말씀, 귀한 말씀이 신명기 30장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아주 선택, 결단에 대해서 여기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눌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를 위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여기 보시면 19절에 보세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라. 선택하라. 선택은 네가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최고의 복 중의 복인. 우리를 로봇 마냥 만들으셔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선택은 네가 하라.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세가 결단한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서 남은 생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